여러분 혹시 후탁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TV 선반 위에다가 성경책을 툭 하고 던져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방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성경책을 들어서 그 위에 쌓인 먼지를 후 하고 분 다음에 탁탁 털어서 다시 교회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탁 성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한 후탁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방송으로 성경 말씀도 다 보여주고 찬송가 가사도 다 악보까지 친절하게 보여주고 사도신경과 신앙구 성시교도까지 다 보여주니까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다고 집에 그냥 고이고이 모셔두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요즘은 톡톡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딱 들고 톡톡 몇 번 두드려서 성경도 찾고 찬송도 찾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이 보시던 찬송가 중에 무곡 찬송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옛날 어르신들은 무곡 찬송가를 보시고 불러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악보가 없이 그냥 가사만 쭉 기록에 뒤에 있는 찬송가가 무곡 찬송가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가로 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기로 되어 있던 찬송가가 무곡 찬송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찬송가를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악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음장과 박자는 잠깐 옆에 내려놓으시고 본인들만의 곡으로 편곡을 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막 신나게 박수 쳐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찬송을 부르셨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10년 전쯤 제가 대신방을 다닐 때만 해도 가끔가다 그렇게 무곡 찬송가를 펼쳐놓고 부르시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가끔 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한평생 예수를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갑옷처럼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보던 손때 묻은 성경책과 찬송가 한 권쯤은 우리가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장례식 치르다 보면 부모님이 보시던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영정사진 밑에다 자 펼쳐놓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만큼 참 귀한 모습이 어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손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책과 찬송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일평생 마르고 닳도록 성경도 보시고 마르고 닳도록 찬송도 부르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인은 감사를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강조하는 찬송의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인상 써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찬송 부르면서 막 신나게 주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누가 이쁨을 받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요령이나 피우고 또는 뭐만 시키면 눈치 보면서 인상 쓰며 이리 빼고 저리 뺀다면 누가 그 직원을 이뻐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인상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요령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고 신나게 와서 막 열심히 섬겨야지 오만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섬긴다면 차라리 안 섬기니만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노래는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기쁘게 18번 쫙쫙 뽑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기쁘고 행복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억지로 찬송을 부른다면, 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짜증난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면,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하기 싫어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딱 쓰고 계셔서 지금 기쁜 얼굴로 행복하게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지, 아니면 짜증난 얼굴로 억지로 인상 쓰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전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절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신나게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설령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또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동물을 꼽으라면 단연 양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성경에서 양이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가치는 그 어떤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어디에서 키우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양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양떼 목장을 떠올리다 보니까 어떤 한 곳에서 푸른 풀밭에 막 물도 많은 곳, 그런 곳에서 양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풀이나 물이 많은 곳에서는 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뭘 키우냐면 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양은 어디에서 키우느냐? 풀과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부족한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그 위에 있는 식물의 표피에 나와 있는 그 식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도 모조리 다 땅을 파서 뽑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목초지에서 그 양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두 달 정도 키우다 보면 완전히 뿌리째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 땅이 완전하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그러한 양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양들 데리고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양을 키워야 다음번에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 풀이 자라서 그 풀을 양들에게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련히 잘 알아서 그 양들을 잘 광야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렇게 양들을 잘 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련히 우리를 잘 알아서 길러주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더라도 당연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 부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내게 꼭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가 때로는
나를 기르시기 위한 축복의 땅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셨냐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성, 내 마음까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광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잘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당장에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광야길로 잘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런 위험한 광야길로 인도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있으십니까? 혹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기르시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은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을 단련시키기 위한 축복의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때가 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인은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궁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궁정이 이곳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올 때는 무슨 도살장에 끌려오는 양 그렇게 인상 쓰면서 억지로 나올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신나게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뭘 감사하면서 즐겁게 찬송 부르며 나와야 되는가? 그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집인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목사님께서 1966년에 처음으로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고 무려 한 달 동안 목이 상할 정도로 한 달 내내 그렇게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 제목이 뭐였냐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기 면류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 두 손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목이 쉴 정도로 한 달 내내 그렇게 찬송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찬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닫습니다. 즉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성도들은 당연히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진정한 왕의 보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곳 교회가 아니라 저 하늘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왕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 천국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왕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그 궁정으로 들어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서 지옥불에나 막 던져지는 그런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 궁정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컨트리송의 황제라고 불리는 조니 캐시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팝송을 아시는 분들은 조니 캐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가 죽은 다음에 가스펠 음악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가 한때 술과 마약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은 2살 많은 형이었던 형 잭이었다고 합니다. 형 잭은 조니 캐시에게는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형 잭이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전기톱 사고를 당해서 온몸을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임종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식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형 잭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니 캐시가 이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형의 뺨에다가 자기 뺨을 대고는 잘가 형 하고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이 형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밤을 지새웠는데, 새벽 6시가 되었을 때 형 잭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더니 가족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존이 모두들 울지 마세요. 저 강이 안 보이세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안 보이는데? 그러자 잭은 어머니 저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저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안 들리세요?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는 안 들리는데, 그러자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머니, 저기에 아름다운 성이 보여요. 어머니, 저는 저기에 가는 거예요. 어머니, 저 찬송 소리를 들어보세요. 형 잭은 그 마지막 말을 마치고는 곧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조니 캐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형이 본 천국의 환상과 그의 죽음은 나의 평생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는 사탄 마귀들이 울부짖고 있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국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찬송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고 인상 써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렇게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 부르며 살아가시다가 먼 훗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하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다 그때도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궁정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대대에 이르도록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도록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자녀들의 종교가 달라서 장례를 치를 때 곤혹을 치르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데도 자녀들의 종교가 달라서 장례식 때 마음껏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눈치 보면서 싸우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한평생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하며 살다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도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는데 정작 내 장례를 치러주는 내 자녀들이 내 장례식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연불이라도 외워버린다면 여러분, 그것만아 참 안타까운 일, 참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녀손들이 대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집안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의 방패를 든든하게 들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그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우리가 죽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 찬송 부르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